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보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말씀이신 줄을 알았는데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갖고 어떻게 못하고 넘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바보로 이렇게 세워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번 주에 이제 예수님께 반격의 펀치를 날리려고 딱 등장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에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아예 작정하고 책잡으려고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제일 잘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크게 역전의 한 방은 잘하는 걸로 날리는 겁니다. 못하는 거는 이렇게 야금야금 하는 거고 큰 거는 제일 잘하는 걸로 뻥 칠 때 저 사람이 넘어가는 거죠. 자기들 생각해도 예수님 말씀이 좀 특출나니까 자기들 생각해도 특별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게다가 보낸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닙니다. 그냥 주변에서 뭐 말 잘하는 사람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아예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땅원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 헤롯 땅은 원래 예루살렘에 잘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헤롯 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친로마적이고 주로 거주하는 곳은 갈릴리 상부 이쪽에 살았다고들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로마에 대한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반로마였어요. 근데 속으로는 은근히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결탁은 아니에요. 근데 서로 너희는 거기 나는 여기 우리 요대로 가자 요런 게 있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로마를 싫어하지만 속으로는 딱 라인을 긋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은 손을 잡고 가야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어쨌든 겉으로는 로마의 진절머리를 내는 사람들 그리고 헤롯 땅원들은 친로마적인 사람들 요 둘을 같이 보낸 거예요. 요 두 사람은 원래 같이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바꿔서 얘기하면 이 둘을 같이 보낼 정도의 뒷힘이 이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 정치로 하면은 가장 센 힘이 이제 예수님한테 최대한의 지혜를 모아갖고 공격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이 한 얘기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와. 일단 예수님 칭찬하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무를 두는 겁니다. 칭찬합니다. 당신의 말이 정확합니다. 공명심을 건드렸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사실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고 또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만, 오만함이 살짝 들어가면 비슷한 얘기인데 사람이 흔들거리기 시작해요. 좀 미련한 짓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한테 그런 올무를 살짝 건드린 거예요. 당신이 진짜입니다. 뭐 요래가면서 예수님 공격하는 요 밑밥을 살짝 뿌려가면서 또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의 말은 정확하고 물러섬이 없으니까 이제 당신이 하는 말에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칭찬해가지고 세워주면서도 당신 말 책임져야 돼. 이렇게 슬며시 신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질문이 세금 문제였어요. 세금, 우리도 뭐 세금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세금이 왜 큰 문제가 되는가? 요거는 지금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굉장히 지금 아주 특수 케이스예요. 분명히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로마예요, 로마 식민지예요. 근데도 자기들의 그 종교를 다 유지를 하는 거예요. 로마 종교 안 따라가고. 또 자기들 왕이 있어요. 어쨌든 헤롯 왕이라고. 아니 식민지에 무슨 왕이에요. 왕은 시몬원 뭐 그런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이 지역의 대표로서 이름은 왕이지만 로마 식민지로서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지역은 못합니다. 막 이렇게 정치를 잘한 거예요. 왕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도 자기들식으로 해요. 심지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일하는 활동이 있고 로마는 주둔군은 있지만 별로 영향력이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준자치 상태로 보여지는 그런 상태인데 세금은 내라. 세금은 내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세금 내는 걸 싫어했어요. 또 그 세금이 뭐 작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금 가져가 가지고 자기네 동족 죽이는 데 쓰고 자기들 막 그 우상 숭배하는 데 쓰고 그런 걸 아니까 세금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세금 때문에 몇 번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막 반란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민감한 문제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그러면서 15절을 덧붙입니다. 한번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15절에 지금 덧붙이는 거,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건 뭐냐면 마치 예수님 시키면은 그대로 순종할 것 같이 연기하는 거예요. 바칠까요 말까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은 외식함을 아셨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굉장히 친절하신 분인 것 같은데 중요할 땐 강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보면은 보통 때는 강팍하다가 중요한 때 약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친절하신 것 같은데 이때 딱 아신 거예요. 어쭈.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원래 성격이 좀 포악한 편이라서 어쭈 하더라도 좀 이렇게 부드러운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강하게 야,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야 이렇게 나간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좀 세게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신 다음에 말씀이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형상과 이 글, 로마 황제가 되고 나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안정되고 나면 주화를 만들어냅니다.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딱 찍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문구를 새겨요. 근데 이 문구 내용이 뭐 신의 대리자 아니면은 신의 아들. 제가 그래가지고 이 동전 3개 또 헬라어를 읽어보려고 했는데 삐뚤어져가지고 못 읽겠어요. 눈 튀어나올 뻔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해석된 거 보니까 신의 대리자, 신의 아들, 뭐 신의 형상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 문구를 새겨놓고 자기 얼굴을 딱 놔두니까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돈은 이거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신의 대리자를 갖고 얼굴까지 넣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지도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로마적인 유대인이라도 이 동전을 딱 들이대면은 그러면서 그 형상이나 문구를 얘기하면은 좀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유대인이라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걸 오해한 사람들은 이걸 두 가지 질서로 얘기를 해요. 가이사의 것, 세상 질서 따라가고 하나님의 질서 따라가고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교회법대로 세상은 세상법대로. 근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 바치라로 번역된 단어가 빚 갚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세금 가이사한테 돌려줘라. 가이사가 하는 일이고 가이사가 받는 게 세금이니까 돌려줘라. 이것도 되지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얘기는 사실은 좀 무서운 얘기이기도 해요. 가이사가 반란 맞을 짓을 하잖아요. 반란 돌려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질서에 대해서 순응하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받을 것 돌려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세금이니까 그거 줄 거 줘.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막 말도 안 되게 부과를 해요. 그럼 데모해야죠. 예. 그럼 반란 일으켜야죠. 포함된 말씀인 거예요. 돌려줘버려. 지거 지가 받아가게 해.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기다가 그러나를 넣으면 더 이해가 좋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된다. 하나님께로 바쳐야 된다. 가이사도 하나님 아래에 있으니까 가이사 거 가이사한테 돌려주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잖아요. 온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돌려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바로 옆인데 자칫하면 잘못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거 다 들어주시는 존재. 내가 말하면은 다 해주셔야 되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말 듣고 내 사정 봐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예. 여기서 우리는 내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것. 그래가지고 내 것을 불리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또 내 것이 잘 되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는 청지기, 우리는 포도원지기일 뿐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나면 이것 좀 깨닫더라고요. 제 친구가 3주 전에 이게 정확하게 길이를 안 재가지고 막 뿔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무튼 10에서 15m 사이에 절벽, 북한에서 떨어졌어요. 북한산에서.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옆에 같이 갔던 분이, 같이 등산 간 사람이 떨어지니까 놀래가지고 옆으로 뛰어내려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도 그 뛰어내려가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근데 이 밑에 떨어진 사람 때문에 놀라가지고 이거 부러진 줄 몰랐어요, 그날은. 얼마나 놀랬으면. 떨어진 제 친구는 목뼈 골절, 등뼈 골절, 갈비뼈 골절, 쇄골 골절, 뭐 이런 데 상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의식을 다 잃었고 119 헬리콥터 탔어요. 타가지고 그 거점병원이라고 하는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 새벽기도 때 그 연락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후유증 남을 때는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그 쇄골뼈는 붙이고 나머지는 이게 수술하기가 너무 곤란한 지역들이어갖고 다 고정시켜놔가지고 지금 이 미라 상태로, 그래가지고 야, 전화가 왔길래 너 전화는 어떻게 했더니, 전화를 왜 못해, 단지 좀 뻣뻣할 뿐이지, 지금 이러고 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 사고 나고 나니까 하나님 보는 눈, 인생을 보는 눈이 좀 새롭게 됐대요. 그거 안 떨어지고 알면 안 돼요, 그런 거. 산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뭐 삶을 보는 눈이 새로워졌다느니, 뭐 인생 얼마나 허망한지 알게 됐다느니. 근데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뭐 꼭 우리가 지금 갑자기 뭐 이번 주에 무슨 사고 당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인생이 그렇게 막 우리가 힘줄기처럼 이러고 살 게 아니에요. 내 거 없어요. 내가 위탁받은 거죠. 청지기, 포도원지기일 뿐이에요. 물론 내가 위탁받은 것도 잘 되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내 인생이 그냥 우여곡절, 어쩌다 보니까 운때가 더러워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상처가 많아가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그 현장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그냥 아둥바둥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마치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가끔은 착각할 때도 있는데, 다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신지를 묻고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거든요. 진짜 많이 가졌어요. 사실 위탁을 해주셨는데 좀 너무 과하게 주셨어요, 우리한테. 가만 생각해 보면 요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쓸까, 어떻게 잘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쁘고 감사하면서 또 이걸로 헌신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누리는